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역사 가운데 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대부분의 그 큰 전쟁 배후에 보면 종교적인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난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종교가 그러면 사람들의 아편인가? 종교가 그러면 전쟁을 유발하는 것인가? 심각하네. 전쟁이 인류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종교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과연 신앙은 무엇이고 과연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방향의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해로운 방향입니다. 건강한 방향의 응답은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되고요. 해로운 방향의 응답은 우리를 끔찍한 종교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관점이 옳다,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하거나 또 세상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다 안다,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게 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끔찍한 종교로 인도하는 그런 종교가 됩니다. 이 끔찍한 종교는 인생에 던져지는 모든 질문에 나는 다 답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 테러 같은 것도 일어나게 되죠. 이슬람 세력들 가운데 극우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폭탄을 메고 저들 가운데 들어가서 너가 죽는다면 너의 영혼은 깨끗함과 정화되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군 원정 때의 칙령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황 우르바노 2세가 1095년에 내렸던 칙령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민족, 신을 부인하는 민족이 기독교인들의 땅을 무력으로 침공해 온갖 약탈을 자행하였노라. 신앙이 없는 자들에 대항해 무기를 드는 모든 사람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을 것이고 전쟁에서 죽는 사람은 영생의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 이 칙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하면 지은 죄가 다 깨끗하게 되고 거기서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일들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요즘에 나타나는 IS와 다를 바가 그렇게 없습니다. 참석했던 그 십자군 용병 대장의 메모 같은 것들도 역사 자료로 발견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미성년자 몇 명 이런 것들을 다 죽인 것, 이런 전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500채의 집을 약탈하고 불지르고 여인들 800명을 강간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 심판의 불길을 영원히 피할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도 벗어난 적이 나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이런 신앙인을 만드는 이런 종교는 끔찍한 종교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화면 끄셔도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영생이 보장되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죽든 말든 그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만 하면 그들은 영생이 보장이 됩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거반 죽어서 넘어져 있는데 그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정결 규례만 지키기만 하면 그들은 영생이 보장됐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종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게 만들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끔찍한 종교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나의 힘으로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강화하고 포장하는 것에 훨씬 사용을 하게 되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종교적 행동의 어떤 것까지 내가 만족치에 이르게 되면 나는 분노해도 괜찮고 나는 고집 부려도 괜찮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지라도 나는 영생의 길이 보장됐어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있다면 그런 종교는 끔찍한 종교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어떻습니까? 참된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던져진 존재라는 것을 신앙은 가르치게 되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생명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가지게 만들죠. 이런 참된 신앙은 내가 만물의 중심이 아니고 만물의 일부분임을 깨닫게 만들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만드신 창조주께서 나를 그 작품의 일부로 만드셨음을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신앙은 눈을 열어서 더 큰 우리의 실제와 현실을 보게 만들고요. 내가 알던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운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하죠.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를 더 큰 세상으로 인도해 갑니다. 창조주가 처음 생각했던 인간의 본질의 모습, 인간다움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그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참 신앙이 인도하는 올바른 방향성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면 협소해져, 사람이 쫌생이가 돼, 고집부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 종교인들은 끔찍한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신앙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못 보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을 협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 사람을 더 큰 세계로 인도해 가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새롭게 더 큰 세상이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본문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 9장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본다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보는 것인지, 어떻게 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 대목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요? 보시게 되면 41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역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대상은 당시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야기죠. 너희 문제가 있다. 너희 문제는 너희가 보지 못한다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문제 아니냐? 너희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너희가 가진 진리에 사로잡혀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문제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너무나 자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들을 자신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그들의 행동이 움직여가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죠. 이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들은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들의 안전과 기득권을 지키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인지 그들은 스스로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대가로 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일을 얼마나 수없이 행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감정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상을 만듭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상을 내 머릿속에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전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상 너머에 있는 더 큰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눈뜬 소경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신앙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눈뜬 장님, 이 소경은 36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인데요. 주님이 신앙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는 사람도 이 신앙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그를 믿겠습니다. 그를 신앙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복을 보장하는 어떤 한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만물의 근간이 되시는 광채이시고 영광 되신 그분을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 빛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줄 어떤 분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영광 자체이신 그분을 찾고 있고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빛을 보면 내가 들고 있는 빛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알게 되죠. 찬란하고 아름다우신 내 눈을 열어서 더 큰 세상에서 비추어지는 그 광채이신 주님 빛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던 것들, 모든 지식들, 내 경험들, 내 재력, 내 힘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참된 신앙은 우리를 더 큰 세상으로, 더 큰 존재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곳에 세워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영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라고 그들은 금을 그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멸시와 천대를 해도 저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마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들을 혐오해도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11조하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613개의 율법 조항을 나는 다 지킨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니까 저희 있는 집에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교회를 가게 되는데요. 당시 저희 다니던 교회는 주일 성수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주일날 버스를 한 번밖에 못 타는 그런 이상한 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버스를 한 번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서 교회까지 걸어갔어야 되는 그런 철저한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였는데요. 그런 교회조차도 사실은 교회가 싸워서 교회가 두 쪽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과연 신앙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끔찍한 종교의 길을, 내가 이 바리새인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인가. 내가 옳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종교는 나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종교로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 앞에서 더 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 자기 자신이 추해 보이고 부끄럽거든요. 영광의 빛 앞에 서면 그 영광의 빛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것, 그것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길, 그것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찾으라. 너희가 부모를 미워하고 친지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런 고난이 내게 주어져야만 내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가 요즘 계속 새벽기도 때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본문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가던 도중에 나았음을 깨닫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들 중에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에 갔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 사회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 나머지 9명의 유대인 그 나병 환자가 얼마나 이 사람을 괄시했을까?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니 이 사람은 나병 환자 중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은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저주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존재인가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죠. 그 나병 환자는 자기 스스로가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 자기는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열어서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더 큰 세상 앞에 나를 두고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혐오스러운데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종류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눈을 열어서 나의 비참함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9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바리새인이 이 소경이 그 바리새인들 앞에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너같이 저주받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 소경은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오늘 주님께서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신다라는 이런 역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나는 보지 못한다라고 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더 큰 세상과 더 큰 광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이 빛 앞에서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 너머에 있는 더 큰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운 광채와 더불어서 우리의 추함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종이라는 이런 그 느낌이 무엇인지, 내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시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37절, 38절 이 소경이 이렇게 눈뜬 소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하죠. 네 앞에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죠. 믿음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신앙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죠.
부부가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면 닮는다라는 말은 너무 서로 오랫동안 쳐다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들을 쳐다보기 때문에 부모를 그렇게 닮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죠. 온유하신, 겸손하신 그분의 마음을 점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낮은 곳에서 섬겨가시는 그분을 보게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점점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 더 큰 세상에서 비춰오는 광채이신 그분을 보고 나면, 그리고 내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나면, 그리고 내가 살아가던 이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모든 고통과 억울했던 것들, 이런 것이 그냥 다 작아 보일 뿐입니다. 눈을 열어서 더 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힘이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과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얽매여왔던 모든 것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조금이라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거기에 대해 과한 반응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갑작스러운 반응들을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눈을 열어 더 큰 세상에 있는 더 큰 두려우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 경외하고 그분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세상에 계시는, 더 큰 영광에 계시는 그분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가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크신 분의 그 능력과 광대하심, 그것이 그분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살피신다라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점점점 깨달아지게 합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 인도해가는 길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정말 최고치로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최대치로 드러나는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광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고 무엇에 절망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독려하는 큰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영광의 빛을 통해서 더 큰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의 빛을 마주하여서 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작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부인 자기 세상,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하는 것들, 나의 고집과 나의 연민과 자기를 사랑하는 내 자신이라는 이 감옥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세상과 더 큰 이 광대한 빛이, 이 영광의 빛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항상 기쁨과 항상 감사로 넘치며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